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조금 이 시편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52편 앞에 보면 성경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피하다가 결국 어딜 가냐면 노비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그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신을 하면서 식량을 얻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검을 얻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좀 여유를 갖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도움을 받고 있던 모습을 본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아히멜렉은 여전히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인 줄로 알고 도운 것을 알면서도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왕을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이 일로 사울왕이 분노해서 이 아히멜렉과 그 마을 사람 전체 그리고 가족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떠난 다음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 85명이 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로 피신해서 그에게 또 의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 남을 모함하여 죽인 사람의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 중에 포악한 자는 도액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인자한 자라는 말은 다윗일 수도 있고 아히멜렉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도액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자신은 아마 그걸로 출세기를 갖겠죠. 상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벼슬길에 오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그가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을 넘어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도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자들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그를 결국은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뽑아내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혀로 악한 꾀를 내는 것은 처음에는 지혜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심판의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억할 것은 그동안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던 의인 다윗 왕일 수도 있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후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악한 자들을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결국 이 의인들은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또 중요한 은혜를 받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푸른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의 기름을 얻는 어떤 풍족함과 그리고 평탄한 삶, 은혜로운 삶, 그런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할 때 이 감람나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완전한 열매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시들지 않는 감람나무, 건강한 감람나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완전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일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의로움은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반역죄로 쫓겨다녔겠어요.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일을 베풀었잖아요. 왕의 사위를 대접하고 믿음이 있는 다윗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제사장이 먹는 떡까지도 다윗에게 주고 그를 대접했는데 결국 그 대접의 마지막 결과가 뭐였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고난, 잠깐의 악한 자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와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이 새치혀로 마치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다가 심판받을 인생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세월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선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푸른 감람나무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